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이 자리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비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면서 내 삶이 비워짐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분주함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그 겸손한 태도가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워졌으니까 채워지는 거죠.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채워질까요?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주의 복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빛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언제 빛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 앞에 빛이 나게 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과 그 믿음이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에 고난이 많은 경우 우리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 부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요,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고난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요, 나를 고생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빛이 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의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은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빛은 고난 앞에서 빛이 나는데 진짜 믿음은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고난이 끝난 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끝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그 바로 앞장인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그들이 말했던 그 고백과 같은 그 은혜가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내 앞에 인생의 홍해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게끔 만들어주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고 난 그 이후에, 구원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설정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 이야기라고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정체성의 변화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사건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 은혜 받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억눌린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14장과 15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홍해 사건은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15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응답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4장과 15장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홍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15장을 건너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난 이후에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의 믿음의 정체성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은요,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난 그 이후, 구원받고 응답받고 난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선포인 찬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이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요, 오늘 우린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대체 오늘 이 15장 1절에서 문을 열고 있는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서 완전한 문제에서 해결받은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는 겁니까? 원망할까요? 아니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닌 겁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응답받고 난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때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건요, 내 삶에 있는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찬양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라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무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환경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에서 노임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노임받았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높으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이요, 바로 그와 같은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찬양합니다. 어떤 것이에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과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의 도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허락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혹시 2절을 읽으면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으십니까? 주어가 달라집니다. 지금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다시 말해서 조상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주어가 바뀝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첫 장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건요 단순히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먼 미래에 있는, 먼 과거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줄 있는 믿음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잘 보면요 야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깊은 의미를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쓰여졌던 이 단어가요 하박국서에서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하박국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모세가 말했던 이 나의 노래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나의 기쁨이다, 나는 즐거워한다 라고 이 말은요 같은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바로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기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부족하고 외양간에 송아지는 없고 부족한 것이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감사할 때에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와 또한 나의 노래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그 노래가 동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과거의 신앙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현재 이어져 오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 또한 응답이 가득 찬 사람은요 오늘 나 혼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는 살려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인생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용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용사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모세가 하나님을 나를 위로하시는 자, 나를 도우시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용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용사와 같이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용사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용사로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의 태도를 바꿔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고 먼 곳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겨버리면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같이 내 인생의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까?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함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그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해 앞에서도요,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을 때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 홍해,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버렸구나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그쳐지고, 모세가 고백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6장도 17장도 18장도 그 끝장까지 광야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사이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광야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광야를 이겨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새벽에 나와서 매일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용사시니 나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게 만드시지 않는 분이 용사이신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과 15장 중간 부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그곳에서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신앙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14장을 뛰어넘어서 그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태도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인생의 기록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15장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삶의 인생의 곤고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의 곤고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지라도, 또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용사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발 앞에 다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응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복의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 있습니까? 하나님,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영적인 복과 범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과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은 이 미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기도회가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한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귀국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